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오늘은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하였노라 하셨구나. 아멘.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로미오와 줄리엣라는 책을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딱 읽는데 이 숨을 죽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읽는 것을 누가 볼까 싶어 갖고요. 아주 몰래 숨어서 그 책을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 때는 앙드레 지드의 이 좁은 문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좁은 문을 딱 읽으니까요. 이야, 이래 좋은 말이 있나? 아니, 이 좁은 문 남들이 걷지 않는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그래서 그것이 좀 뇌리에 좀 탁 박혔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2학년 때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또 읽고 이래서 3학년이 됐을 때는 또 2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21살이 됐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좀 선물했던 이 팀 라헤이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비결, 그때 글에 나왔어요. 그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안 듣고 좀 필기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기 선다면은 나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 자기가 목사가 돼서 결심을 했는 것도 아닌데 그때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필기를 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대구 청구고등학교에 이 서경윤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장이죠, 이분이.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육자들이 좀 없을 때가 되면요, 종종 오셔갖고 이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분은 분명히 지금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평신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19살, 20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요,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훈련도 받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훈련이 쌓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훈련을 받아도 내가 정리를 안 하면 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예나를 데리고 저기 성안교회라는 거기에 이 스페셜 믹 하면서 특별한 낙 하는 그 어린이 그 성경 동화 쪽에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선생님이요, deep down in my heart 하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근데 보니까 어른들은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만 그 앞에 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너무 이상해요. 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저걸 하면 집에 가고 자기도 좀 같이 해야 될 텐데 자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탁 써갖고요, 이제 전체 본대 앞에서 미안하니까 옆에 사이드에 섰고 저도 선생님한테 막 열심히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신이 드나갖고 자기 혼자 하다가 막 웬 노인이 한 명 와갖고 막 이래 하니까 나 또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아빠들이 또 따라와갖고요, 이제 내가 막 했더니 뭐 자기들도 지금 따라가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 아빠들로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왜 부모님들이 애들만 가르치려고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 내가 배워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 자녀에게 다 전달이 돼요. 저는 지금도 노래 율동하고요, 이런 곡들 30곡은 다 내한테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왜냐니까 이것을 1, 2년 하고 그만뒀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걸 지금 5년, 10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내 거와 딱 돼버렸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들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이거든요. 이걸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이 배워놓는 것들을 자꾸 내 거와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은 늘 배우는 사람만 돼요. 근데 작은 거 하나 배운 걸요,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우면은 그게 완전히 자꾸 내 거화가 되거든요. 바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 말씀을 내 안 믿는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아니면 저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전할까? 이렇게 딱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듣는데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좀 놓치기가 싫어요. 그러면 필기를 딱 해놓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빠르니까 말씀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편, 32편, 8절 이것만 딱 적어놔요. 그런데 집에 딱 가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를 끄집어 내가 10편, 32편, 8절을 적는데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그 말씀을 적는데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가 되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다 암기가 되져 버려요. 이 내 마음속에 암기되어진 이 말씀은 또 길을 걸어가는데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 주님, 내가 지금 대학을 실패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걱정이 탁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시편 32편 8절 말씀이 내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아, 지금은 내가 그 길을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내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익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도 모르는 습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혼자 여러분 공부하다가 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요. 그럼 운전하다가 실수 안 합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려워하면 운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실수가 두세 번 거듭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통해서, 아니면 친구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아니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평생 학교잖아요. 대학은 4년간 배우고 끝나버려요. 교수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가 좀 다니다가 안 다닐 게 아니잖아요. 평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학교는 위대한 지금 학교가 되는 것이요. 평생 학습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너희는 지도자, 리더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것이 내 마음에 팍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 아,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시구나. 그래,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주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미국인 그분한테 글을 보냈거든요. 그래, 토요일 날 시간이 되라 이랬더니만, 아, 토요일 날은 내가 남편하고 배드민턴을 친대요. 그래서 내가, I'm very happy to hear your story.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도 이 월요일마다 목사님 축구팀에서 공을 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또 글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배드민턴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다 하고 했더니만은 또 자기도 내가 이래 축구한다니까 좋다고. 그런데 그러면 언제가 좋겠냐 제안을 해봐라 하니까 자기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시간이 있대요. 그래? 수요일 그러면 오후 괜찮겠냐 하니까 괜찮대요.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를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원래 여성들 만날 때요, 내가 장소를 안 잡아요. 내가 약속을 다 우선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오후 한 2시쯤이 좋겠다요. 그러면서 장소는 너가 좀 잡으면 좋겠대요. 내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 내가 너네 집 가까운데 어디에 카페 같은 데를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내일쯤 한번 보고 그렇게 보내줄게. 그냥 오케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갖고 이래 딱 보니까 동사무소 뒤쪽에 카페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자기 집하고도 가까워요. 그래, 여성이 올 때는 안전함을 줘야 되잖아요. 목사긴 하지만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원래는 또 이렇게도 했어요. 우리 손녀가 외국인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너가 괜찮다면은 내가 우리 손녀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니까 누군가 한 명 데려가는 게 자기한테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심을 주려고. 근데 사실 이 자매는 이미
제 카페에 와갖고 기본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별로 없지요, 사실은. 네, 의심이 없고, 또 그때 지하철에서 대화할 때도 재밌게 또 대화를 했거든요. 자기 남편 이야기 묻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니까요, 내가 막 재밌게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카페에서 이래 만나기로 했지만요.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길들을 다방면을 통해서 열어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이런 목사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만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늘에서 음성이 아니라 이런 말을 편안하고 기분적으로, 그럼 나 어디 가도 막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좀 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한국에서 생활이 좀 재밌냐, 자녀 교육이 괜찮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좀 대학교 학자금이 비싸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영어 몇 군데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영어 스터디 했다, 그렇게 얘기 또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누군가 또 영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소개시켜도 되겠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그런데 너 중국에서 선교를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 나는 한국에서 이런 일 좀 하고 싶다. 글로벌 킹덤 교회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아직 우리 외국인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교회 갈 수 있지만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놓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오는 느낌들, 생각들을 좀 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가는 거지요. 시편 32편 8절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524장 찬송을 불러버리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로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손녀를 만났는데 거기에 무좀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웠어요. 근데 손녀가 이래 가는데 피끔 보면서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또 딥다운 이렇게 딥다운 뭐 열쇠를 찾다가 열쇠가 없어가 서로 고생했는데 손녀를 만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그 다음 또 내가 바이바이 감독 얘는 또 바이바이 이러거든요. 그리 너무 안 했으면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게 금방 안 됐다고 머리를 싸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떤 틀에다가 내 스스로 탁 가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You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여기를 의무감으로 나오면 얼마나 부자유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는 게 즐거워. 가는 게 좋아. 대화도 즐겁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럴 때 나머지 오는 사람들도 어떻겠어요? 야, 글로벌 킹덤 교회 갔더니만은 이랬더라.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사실 이제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잖아요.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거든요.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후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래 결국 남편 지금 엘가나가 첫 본인날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나왔어요. 금이냐 옥이냐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인나가 한나를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여자로 안 봐준다는 거지요. 아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지요. 이것이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럴 때 지금 한나가 이 본인나하고 막 같이 다투고 싸워버립니까? 싸우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다른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한나는 이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으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지리는 한나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얼굴을 밝게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먹었어요. 힘을 얻었지요. 그리고 남편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슬프게 있고 힘들게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요. 아주 우리가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그 햇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아주 밝고 기쁘고 즐겁게 말 한마디라도 안 했습니까? 힘있게 하면 듣는 사람이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래 지금 이 한나가 아주 예쁘게 딱 차려입고 있는 거죠. 그래 아이는 없지만은 사실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좋아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아이가 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젖을 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 지난번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쁘게 적시로 온전히 그죠? 그래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 아버지, 엄마, 가족을 떠나 있으니까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그 보모에 의해서 뭐 지금 입양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말도 배우고 먹고 이 제사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는 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가 제사장 직무는 아니지만은 이제 제사장을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며 수용될 때에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어렸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혼자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람 앞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궤가 언약 궤 안에는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몇 번까지 불렀습니까?
3번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투사로 갑니다. 또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엘리가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때 깨닫죠. 근데 이때 당시 엘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래 나왔어요. 바로 엘리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98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뒤에 4장 뒤에 보면 언약궤가 뺏기고 사실 엘리가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나이도 최소한 90세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2장에서는 자기 자녀 교육을 또 잘 못한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하고 거기에 지금 그 처소에 있는 여인들과 또 동침까지 하는 그런 지금 죄를 저지르는데 여기에서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이요. 따라서 이 엘리 제사장의 현 상태가 사실 이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자체를 다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한 것은 지키라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떤 내가 싫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거부해 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 바른 말이면은 그것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래요. 사람이 싫으면요 꼴도 보기 싫고요 그 어떤 그거 말을 해도 내한테 안 돌아요. 그 사람이 싫. 근데 이거는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에 자기를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가르치는데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센스가요. 바로 이 영적인 센스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줍니다.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결국 네 번째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지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를 다 무시해버리면 이 순종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엘리는 나이가 많지만은 시키는 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가 알게 됐죠. 그리고서는 그 일을 지금 엘리가 다 구하라 하니까 그대로 다 구했습니다. 결국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런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뒤로 언약궤가 뺏기게 되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이 아내가요 아기를 임신해 있었는데 그 아기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가먹하면서 자기는 죽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득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엘리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혼자 자라가야 돼요. 물론 그 주변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은 더더욱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기도 하고요.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무엘 때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을 전쟁에서 물리치고서는요, 바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뭔가가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할 때마다요,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사무엘은 이제 여기에서 혼자 자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때때 옷 입고 자랑하고 꿈꾸고 그렇게 자랐습니까? 근데 17세가 돼갖고 결국은 팔려가 버리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통합니까 지금?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고도 말이 안 통할 때보다 괴로울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 이란에서요, 우리 다니엘의 조카가 한 명 왔는데요, 어린애예요. 그때가 10살인가 이랬는데요, 얘가 이란 말밖에 모르잖아요. 영어를 압니까? 한국어를 압니까? 나는 또 이란 말을 압니까? 그 애를 데리고 좀 어디 가라 하니까요, 이토록 괴로울 게 없어요. 지금처럼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말을 안 통하면요, 이 사람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적지 않게 사실 왕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면 또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다니엘과 그 채집사님 사이에 태어난 이 요셉이라는 애는 보니까요, 말을 지금 너무 잘해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걸 이제 방지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왕따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지금 요셉이 거기에서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일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우리 그 재호 형제 있으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한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터득해 나가거든요. 눈칫밥 먹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습득이 되잖아요. 일도 민첩하게 빨라지잖아요. 대학교 전공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언제 공부해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는 너희는 지도 체험을 받지 마라. 나는 너희 지도 오직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주님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 훈련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내버려요. 너의 할 일이 따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고요,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생겨갖고 내가 힘들어가 나버리면요, 길이 또 다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려요. 주님의 훈련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 사람들이 최소한 지금 최소한 문제는 회사에 처음 갔을 때는 3주를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석 달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1년을 지내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갖고도요, 분명히 3주 만에 뛰쳐나옵니다. 석 달 만에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1년을 넘고 3년이 넘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썩물 단물들을 다 먹게 되거든요. 여간 부딪힘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 기분이 나빠갖고 때려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직장을 옮긴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갖고요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도사로 가도 솔직히 5년 있었지만요 왜 거기 그냥 그것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로 갔으니까요. 설교 한마디만 잘못해도 공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니까 별로 다른 거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 외워한 것밖에 없잖아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삶 속에 주님과 대화했던 그 얘기만 하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혼자 공부한다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목사가 전도사가 신학을 공부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보화가 나에게 오는데 내가 메모도 안 해놓고 정리도 안 해놓으면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요? 깨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진리들을 내가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족이 없어도요 나를 직접 이 레슨해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그 구름을 내리잖아요. 기도해갖고요 불기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도 보기도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다 얼굴을 가렸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도로가 타와서 너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너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 사람들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지만은 여전히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글을 하나 써봤는데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멘토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되 일반을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대학 교수들의 학술 논문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딱 대조해갖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보편 진리가 무엇인가,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지금 이 시점에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다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그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경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울러서 장래의 일을 너에게 가르치시라 했거든요. 따라서 이 세 분이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요, 노트를 가지고요, 때로는 스마트폰에 기록하면서요, 또 때로는 영적 기도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바로 주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바로 이 성령님을 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내 평생 스승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는 바로 우리의 대표님들, 또 교수님들, 심지어 내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잘 기록하고
영적 일기를 쓰며 기도 일기를 적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계속 훈련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정로의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21세기의 지도자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오래 앉아 계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서 같이 찬송할까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